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권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피차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을 본문에서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도둑도 많고 가지 많은 남에 바람 잘 나렵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은혜가 많은 곳에 마귀의 시험도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 것도 헛되이 받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는 끝까지 잘 간수해서 영원히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 자, 은혜, 이 은혜의 정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도 자의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이며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유혹도 하고 공격하면서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뺏기지 말고 끝까지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받은 은혜를 쏟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받은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았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자만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교회에서 나가자마자 은혜를 받아 쏟아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기는 어려운데 쏟아버리기는 한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만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은혜를 충만히 받았지만 그 은혜를 오래 간직하지를 못하고 실족하는 이유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은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니 성령께서 그를 떠나시고 성령께서 떠나시자 그에게 악신이 들어와서 그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루시아 왕도 52년 동안 하나님께서 쓰셨지만은 점점 교만해졌어요. 겸손할 줄 모르므로 그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 결국에는 문둥병이 들어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교만을 송두리째 뽑아버려야 된다. 자, 둘째로 받은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기도가 말해야 돼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도 당신의 입에 들어온 걸 결정하는 일이 없었어요. 저기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항상 행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제자를 하나 삼으셔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이고 우리의 기도대로 역사를 이루시려 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어떤 일을 행하시길 항상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새벽마다 새벽 이슬을 맞아가면서 기도하셨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또한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해서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심지어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신을 죽였던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자신을 죽인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쉬고 있다면 신앙생활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효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기도를 쉬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는 잠만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내 마음이 지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죽음의 쓴 자를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땅구멍에서 피가 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생명 걸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아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가서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예 이들은 혼이불까지 가지고 올라왔어요. 잠자려고 혼이불까지 가지고 와서 훌풍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1시간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청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체포되었어. 다음날 아침에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미리 아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두려운 나머지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지만은 제자들은 이렇게 아예 잠자리까지 준비해서 혼이불까지 가지고 올라와서 잠만 풀풀 자고 있어요. 참 무정합니다. 3년 반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일이면 잡혀가서 죽을 것인데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 곁에 좀 있어달라 그랬더니 잠들만 풀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잠만 잔 결과 주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시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바로 면전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저자를 결코 본 일도 없고 내가 저주하고 맹세하노니 저자를 내가 결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엄청난 배신을 하는 그런 고백을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잠자느라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어디 가면 사람들이 저 여자 아무래도 대낮부터 술 취했나 보다 할 정도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항상.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도 원하던 아들을 얻게 되어서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를 만들게 됐어요. 또 모세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버린 채 두 손 들고 기도하다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가지고 나를 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었듯이 예레미야는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인이고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일,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일이거든요. 모두가 영적인 일.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기도 없이 한다면 되겠느냐 그 말이죠. 결국에는 영적인 일을 기도하지 않고 하게 되면 일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고 마귀에게 잡혀요. 결국 시험에 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전적으로 기도하고 했어야 돼요. 자신에게 태산 같은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무거운 짐은 자신이 다 대표로 짊어진 것처럼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오히려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큰 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도하지 않은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은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치 않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인정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 죄다. 또 다른 하나는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이다.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문제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 자, 셋째로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성경을 애독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잘난 척하는 한 집사가, 여자 집사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베스트셀러인 김혜자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던가요? 아니요.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아니, 아직도 못 보셨다고요? 그 책이 나온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그 책 안 읽어볼 사람 없다니까요.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안 읽어보셨나 봐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 그렇게 책 읽는 거 그렇게 싫어서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그러자 목사님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욥기 읽어봤습니까? 아니요. 못 읽어봤는데요.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아직도 못 읽어봤다고요? 예. 저는 아직 못 읽어봤어요. 그런 책 있는 것도 몰라요. 그거 나온 지가 2500년이 됐는데 250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런데도 그 책이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안 읽어봤다고요? 그 책은 집사님이 지금 들고 계시는 거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그러고는 목사님이 집사님 목사는요 성경 연구하고 말씀 준비하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지 세상책이나 단일책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는 성경책 읽고 그리고 설교 준비하기도 바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여자 집사님은 들고 다니 성경책에 욥기가 기록된 것도 모르고 세상 책에만 심취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책만큼 오랜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할지라도 베스트셀러라고 할지라도 잠깐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그러나 성경은 5000년 이상의 동안에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 모든 지혜라든가 모든 것은 성경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 좋습니다. 지혜도 있고 그 안에 세상 사는 방법도 있고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버릇해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듣기 좋은 말만 기록된 말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하네 말씀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좋은 말씀만 기록된 거 아니에요. 책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이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쓰신 책이에요. 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만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이 분별할 수 있다. 또 1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성령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박사학위를 수십 개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이 책이 무슨 책인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물론 분별할 수가 없죠. 왜? 성령을 안 받으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도 성령 안 받으면 성경을 이해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현대적으로 철학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나온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영으로 해석을 해야지, 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지식적으로만, 오늘날 지식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만 자꾸 성경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생겨요. 자유주의가 나와. 자유주의.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2000여 년에 끝났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오늘날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을 받았어야 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영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성경에 어디가 성령의 역사가 2000년이 끝났다는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니까 자꾸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끝났다. 지금도 뭐 귀신 쫓고 병어처럼 그런 역사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고 이단이고 귀신 역사다.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의 종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혀. 그러니까 병들어도 기도하는 소리는 안 해. 기도 안 해줘요. 병원에 가라고. 병원에. 많이 아프면은 미리서 장례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해서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장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병 고치는 것은 2000년 전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렇게 위험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죽은 성령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다. 왜 그때까지만 일어나고 지금은 안 일어납니까? 여전히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을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아멘.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아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야 됩니까? 아직도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영으로 된 성경을 영이 있어야 그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영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은 비유요 상징이다. 어디가 성경의 비유요 상징이라고 그랬어? 비유는 분명히 비유라고 했고 상징은 상징이라고 그랬지, 성경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비유로 상징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상징입니까? 비유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문자대로 읽고 그대로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해 안 되더라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록된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어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 그 기록된 말씀들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에 빠져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을 때 성령께서 내가 평소에 읽어놓았던 그 말씀이 갑자기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어떤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일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놔야 읽어놓은 말씀이 어느 한순간에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되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놓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무개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 아니고 평소에 내가 읽어놓은 그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마음의 감동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세미한 음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지금 처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 탁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그래, 나는 약해도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내가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을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다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 내가 읽어놓은 말씀이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생각하게 하실 때 왜 그래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확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아니면 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런 말씀으로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또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평소에 읽어놓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이 되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만원경이요 악마를 이기는 좌우의 날이 퍼렇게 선 칼이요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요 병든 자에게는 양약이요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다고요? 말씀이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는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무식한지 말을 10마디 하면은 7마디는 실수를 해요. 사람들이 그 이해를 못할, 너무 무식해서. 무디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집안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구독공장에 가서 이제 점원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킴볼이가 교회에서 부흥회한다는데 우리 가자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부흥회에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2,500가지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라 하면은 하고 하지 말라 하면은 하지 않을 사람 있음을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 찾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 사람 있으면 손을 들고 나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디가 교회도 처음 나왔거든요. 그런데 두 손을 바짝 들고 예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후로 무디는 제일 비싼 성경책을 사서 빨간 펜과 검정 펜을 사서 하라, 이 성경 읽다가 하라는 구절 다음에 빨간색으로 칠하고 동그라미로 치고 하지 말라 그러면은 검은 볼펜으로 동그라미로 쳐가면서 읽던 중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것이 없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겠다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던 중에 보름달 같은 큰 불덩어리가 자기 입속으로 확 들어와버려요. 너무 뜨거워서 벌쩍벌쩍 뛰다가 땅에 뒹굴고 난리가 났어요. 그는 그 뒤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이 사람은 신학대학도 안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학교는 9개월밖에 다닌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도 아니었고 전도사도 아니었지만 그 전도의 영을 받아서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100만 명 이상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가 누구라고요? 무디 선생이라고 해요. 무디. 그리고 무디 목사라고 안 하잖아요. 목사가 아니에요. 사람. 무디 선생이라고 해요. 성령 불을 받으니까 그런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베드로가 나가서 외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듯이 무디도 보름달 같은 큰 불을 받고 가서 외치니 얼마나 많은 사람,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전도하게 됐어요. 무디를 크게 들어쓰신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학대학을 나온 목사, 전도사는 아닐지라도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애독하고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무디처럼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넷째로 받은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라. 예배 참석.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도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닥불을 헤쳐놓으면 꺼집니다. 그러나 모아놓으면 뜨겁게 타오르듯이 우리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불이 붙어서 신앙이 날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너무 사모한 나머지 자기를 핍박하고 결국 죽이려고 했던, 죽이기까지 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까지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어디든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항상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받을 장소에 와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계시는 장소에 와야 돼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인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곳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복 달라고 은혜 달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와서 그냥 판단만 해요. 저 목사 설교가 좋고 뭐 설교가 나쁘고 아이고 나한테는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나는 원래 장로교 신앙인인데 순복음에 와서 보니까는 아이고 나하고 안 맞아. 맨 기적이 어떻고 뭐 어떻고 성령이 어떻고 그런 말을 하니까 이건 안 맞다. 자꾸 그렇게 판단하고 맞지 않는다고 자기 구미에 맞춰서 판단을 하고 비판만 하는데 그것은 인간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자기가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들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판단부터 하고 있어. 여러분 찬양을 드려도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골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좋아하신가 하나님 위주로 찬양은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인 것입니다. 찬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1절에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으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게 하리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행위도 아니고 나를 위한 예배도 아닙니다. 설교가 좋든 안 좋든 교회 시스템이 좋든 안 좋든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거 있어요. 어떤 시설이 엄청나게 좋든 사람이 많든 교회가 엄청나게 잘 지어졌든 그게 상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예배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주인이신 성령님이었다면 그 예배는 종교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님이었다면 교회를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장엄한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서 수백 년 역사를 가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 역사가 깊다고 저 유럽에 같은 데 가면 500년 600년 교회들이 전부 아주 많습니다. 새로 지은 교회는 없어요. 별로가 전부 오래된 500년 600년 700년 된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그 자료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 용들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런 형상을 만들었어요. 여기저기다. 전부 교회 안에. 막 여러 가지 조각을 해놨잖아요. 거기에 용들을 갖다가 용틀을 해놓고서 막 나해놨어요. 성령이 안 계시고 용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용이 예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역사가 오래됐다고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다고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 교회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예배를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거기에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장엄한 오케스트라 아주 엄청난 시설을 갖춘 교회를 할지라도 그것에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예배를 아무 교회나 다 받으시는 거 아니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그 교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그 예배,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감사로 제사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원망과 불평이 있는 예배는 하나님은 고개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고.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장소이든 장소 상관없습니다.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여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장엄한 교회 건물이 있다고 여러분 거기에만 성령님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야외가 됐든 어디가 됐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장엄한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교회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이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자세와 몸가짐을 거룩하게 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것이며, 모이게 힘쓰고 어떤 예배든지 열심히 참석할 때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 온갖 시험과 환난이 되게 임한다고 할지라도 우러나 좌로나 치치지 않는 신앙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섯째로,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를 잘 간수하자. 잘 간수해야 돼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어깨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자, 먹을 가까이 하면은 옷이나 손에 묻습니다. 먹물이 묻습니다. 흰 옷 입고 탕방에 가면은 아무리 조심해도 검정 탕가루가 옷에 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친구나 세상 친구를 사귀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들고 탈가 싶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은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입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 중독자가 돼서 가정도 깨지고 결국에는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백로는 백로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갇혀서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악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세상의 악과 선을 구별을 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부정한 것들과 내게 영적으로 유익함을 주지 못하는 그 모든 교제를 영원히 끊어버리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직책이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배나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했지만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 본전까지 잃을까 봐서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줬더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쓰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할 일 무엇인가를 찾아서 앞장서서 해야 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크든 작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직분에 땀 흘리고 충성하며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사그러지지 않고 항상 불이 붙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6째로 받은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큰 은혜를 삼아라. 지금 받은 은혜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삼아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혜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각종 은사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영분별 은사, 병고칠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의 은사, 이런 은사 9가지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보다 귀한 은사를 값없이 대가 없이 구하는 자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런 은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 남을 구제하고 자선사업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냐고 나를 높이고 내 영예를 위한 일이면은 주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병든 자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외로운 이웃과 노인들을 돌아볼 줄 아는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받은 은혜를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많은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받기만 하고 잘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시험 들고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끝까지 우리는 유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즐겨 읽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해야 돼요. 또한 과거에 좋았던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세상적인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 영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며 더 큰 은사를 삼하여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신랑되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쉼으로서의 순결한 신앙을 유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해소물로 주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무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쏟지 않고 잘 간직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시는 주님 맞이하는 신부로서 순결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의뢰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각자 섬기는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